회막을 짓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신령을 선고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이고요. 그래서 종신금고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신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후에 이분이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어떤 시를 지었냐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시었고 이 좁은 세상에 갇힌 한 마리의 새가 되게 하시었네. 하여 나 할 일 없기에 종일 주를 찬송하노라. 찬송하라고 나 여기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은 주를 향해 종일토록 찬송하네. 찬송하며 눈을 뜨고 찬송하며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두신 것은, 그죠?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할 일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기의 표현입니다. 나 할 일이 없기에 온종일 주를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눈을 뜨고 찬송을 하면서 잠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나 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에서, 그 삶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잘 되진 않습니다. 저도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늘 항상 조심을 하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입술에 또 삶의 행동에 이런 모습은 사라져야겠다 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 그죠? 여기서 믿기 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교회를 출입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죠? 은혜 받고 구속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은 그때, 그죠?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시기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덜 여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더 많이 연단되어져야 되고 더 많이 익어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죠?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찬양하는 삶의 시간이 많은가, 불평하는 삶의 시간이 많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환경이 오늘 나의 삶에 더 많은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이 슬기로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에 감동된 자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물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짓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모양대로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들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져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싫은데, 그렇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과 40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안 들으면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가져왔다면 과연 그 회막이 온전한 회막이 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의무감에 의해서, 그렇죠? 이것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함으로, 그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 감동되었다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 올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어 올려졌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지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올려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유발되어지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사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자,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는 나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극하다, 재촉하다, 기꺼이 하다, 즐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요당하지 않고, 그죠? 자기의 자유의사로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표현한,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내적 상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는 단어들이 감동되어졌다, 자원한다 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원함을 따라 되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동이 되어지고 자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시는 감동에 의해서 감동되어짐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자원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감동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 올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자원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실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려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마음이 드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실 때에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자들도 나와서 헌금하고 가난한 가부도 나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금액의 많고 작음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 속에 감동이 되고 완전히 헌신되어지는 완전함으로 드려졌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영에 감동되어진 자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잖아요. 포로가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에스라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5절의 말씀은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 하나님 앞에 초막제를 드린 절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막제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드렸다. 자,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포로에서 이주해서 다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족함 중에도 기쁘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드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될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백성들은 회막을 짓기 위해서, 또 회막에 사용되어질 모든 기구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의 옷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에게 드렸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스스로가 자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그죠? 누구의 눈치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 팔찌 하나밖에 없는데, 아, 옆집 사람은 보니까 이제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반지도 하는데 나는 팔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팔찌 하나만 없어도 팔찌 하나를 기쁨으로 드렸고, 그죠? 내가 목걸이만 있어도 목걸이만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드려진 물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것, 좋은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각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그 광야 또 그 시대 흔한 나무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드려진 모든 물품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도 드렸고, 어떻게 보면 또 삶의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죠? 누구에게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드림으로써 아, 이것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것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조각목이든 금이든 상관없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헌금이라고 얘기하겠죠. 오늘날은.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드리는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귀한 것을 나를 위해 사만 둡니까? 아니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노후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은 내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이것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많잖아요. 제목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린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사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 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내가 기꺼이 드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있는데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드렸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음이 쓸그려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죠? 드리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현명하다, 총명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특별히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릇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죠? 옛날에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신앙이 엄청 뛰어나신 분도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날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 이상이 여자 성도님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요즘은 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길 때에 남자라, 여자라 이렇게 다른 하나님이 구별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죠?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한 존재로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무 어려서 라고 하는 핑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핑계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하나님이 특별히 재능을 주신 그 재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능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씨를 뽑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뽑은 씨를 가지고 회막의 모든 천을 만듭니다. 막을 만듭니다. 회막 안에 실이 사용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인들이 뽑지 않았다면 회막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8장 23절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인들이 실을 뽑지 않으면 오홀리압이 어떻습니까? 수를 놓을 수 있을까요? 놓을 수는 있겠죠. 자기가 가서 실을 뽑고, 그죠? 자기가 실을 뽑은 그 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죠? 수를 짤 수 있겠죠.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일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재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도로가. 그렇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욥바에 있던 다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지 선을 베풀었는지 그의 죽음 앞에서 여인들이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 누구 집에서 시작됩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자주색 장사, 옷감 장사였던 이 루디아, 이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베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라고 이 베베 자매를 소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마르다는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늘 마리아만 이렇게 조명을 합니까? 마르다도 자신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마르다에 대한 조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마르다도 그렇죠? 굉장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도 우리가 분명히 있고요. 또 브리스길라라는 여인도 있잖아요. 복음의 여인,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브리스길라. 자, 이렇듯 성경에 보면 이들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성경에 남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선지자들 빼고, 그죠?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만한 사람들은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하나님의 회막을 짓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이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재능, 실 뽑는 것,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이 시대에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저 아내가 여인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이 재능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조각목같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 어느 곳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재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 재능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재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 정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달란트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저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있는 것마저도 뺏겨버리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혹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이 재능, 나의 재능, 그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은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질과 재능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고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하나님 나 드릴 것 없습니다 라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어떤 본을 보여주고 어떤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과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내가 잘 쓰임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재자가 중요합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 중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모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위해서 백성들은 자원하여 마음에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렸습니다. 자, 드림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 리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는 특별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지지만 자,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아론과 모세라는 이 두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한 사람은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론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건 핑계가 될 수 있지만 환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보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면 오늘 내게 일어날 그런 환경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줄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와 함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것을 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아름다운 헌신, 순종이 백성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백성들도 모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누구도 보는 사람 없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도 중재자가 되고 삶을 통해서도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크게 세우시든 작게 세우시든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과 삶의 중재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모세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서 그죠?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을 해보니까요.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본이 되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잘 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지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왜 그런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요.
모세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만 근데 모세같이 이렇게 정말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모세같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보니까 정말 이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런가라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직도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허물이 많아서 그렇게 늘 실험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겠다. 그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자원하여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내게 주신 자리에서 중재자로서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도 하고, 하나님 없는 말도 하고, 그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아론과 똑같습니다. 모세도 한 번씩 그렇게 했잖아요. 혈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죠? 그 혈기 때문에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러한 일도 모세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자, 또 한 가지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질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질서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남편의 질서가 있고 아내의 질서가 있고 자녀의 질서가 다 있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고 또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계급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죠? 그런 질서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 질서에서 정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질서는 무엇인가? 그러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막은 순종으로 지어졌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쁨으로 드려진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으로 아름답게 회막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아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넉넉하게 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잘 드려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전, 그죠? 나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 또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제사장의 옷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또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또 사용하시고 나를 세워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